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있습니다.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목요일 날에도 두 번의 물질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고난주간 내내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저녁에 했고, 오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시켜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만찬, 주의 만찬,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할 터인데 가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혀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서 당신 집에서 오늘 유월절을 할 거니까 이거 저거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 집에서 유월절을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가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려져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본문 역시 상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월절 준비 속에 감춰진 세 가지 물질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물질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주인에게,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물음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과 사람에게 만나서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주인 것을 쓰겠다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잘 모르고 내 것 내 것인 양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정립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내 생명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간 첫 번째 물질관이에요. 행여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난주간에 자신의 물질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떼어먹은 백성들의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임을 알라는 것이 예수님의 물질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는, 그런데 그 말이 필요한데 그 말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귀 새끼를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끌어가니까 왜 끌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명령이 확연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자가 그대로 했더니 그 주인도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귀 새끼를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물질관이에요. 바로 다른 데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종려주일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방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리고 먹을 것 준비하라고 그래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극단적인 명령도 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 잡아서 드려라.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고개를 내저으면서 이게 무슨 상식적인 말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을지 몰라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새벽을 깨우는 고난주간에 지금 소수의 인원이 나왔지만 알곡 신자들만은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거역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회겨 내 거라고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교육을 시켜야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물질관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다 가르쳐야지.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달라고 그러면 물질 드리고, 시간 달라고 하면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고, 내 집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고, 심지어 내 생명, 네 자녀의 생명까지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나 바빠요. 뭐 나 일 나가야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생명까지 내 바쳐야 되는 것이 피조물, 우리 인간의 숙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네 전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네 전체를 달라. 내가 네 전체를, 네 생명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직도 졸음이 오고 껐덕껐덕 한다면 한번 깨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전부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드려라. 이는 내 것이다. 이 얘기. 레위기 25장 23절, 신명기 10장 14절,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결국 이 우주의 만물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물질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관이 정립이 되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청지기 개념으로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을 제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물질이 바로 나의 물질로 그렇게 적용해서 사는 방법, 이렇게 사는 정말 전대를 하나님이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창고를 여러분에게 맡길 정도로 풍부하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뺏으려고 어렵고 힘들게 벗은 것을 뺏어서 막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심령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물질관이 정립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기왕에 테스트라면 이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너는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참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네 마음을 보였으니 나는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일하리라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원 없이 한평생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하나님의 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멋진 순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언하고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데 제로까지 만들시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 빈 주머니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스스로는 그게 어떻게 본 건데 그걸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극치야.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직전에 있으면 그 넓은 공장, 그 넓은 사업장, 그 넓은 생계 유지터가 지금 단 얼마가 없어가지고 놓게 되는데 포기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미친 듯이 그것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놓아야 된다.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가장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가 바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정말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붙잡기 위해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을 내놓아야 되는, 그게 선악과예요. 가진 것을, 아까운 것을, 보화를, 돈을, 자존심을 이 고난주간에 아낌없이 버려야만, 그리고 나를 죽여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세상에 나의 탐심, 나의 저주, 나의 고통, 나의 아집, 나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자존심을 못 박으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물질로부터,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물질관입니다. 다음 제자들의 물질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최후의 만찬,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은 바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가 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골고다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앞으로는 마귀가 주는, 우상이 주는 탐심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인, 우리 속사람의 양식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같은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탐심을 이기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뢰마의 말씀을 내가 먹으며 세상을 이기며 어둠을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목사들도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 약한 성도들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받아들일지도 몰라. 사실 성도가 물질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모험이에요. 왜? 시험 드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금요일 이 한 주간 내내 이 설교하면 아마 안 오는 성도가 많을 거라고.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그걸 놔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려서 교회가 왜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느냐고 얘기할 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을 담대하게 양육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성도들은 이런 목사의 요구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목사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언해 가감 없이 양보도 타협도 없이 이렇게 똑같은 강도로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설교할 목사가 지금 이 땅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설교 듣고 따르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멀리 지금 떨어져 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직무유기하고 있고 또 참으로 이 시대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관대로 사는 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도에게 물질관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해야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물질관을 보면 그대로 했어요. 그 다락방의 소유자는 물질에 대한 순종신앙을 가졌다는 얘기. 제자들이 와서 황당하게 방 내놓으라 먹을 거 준비해라고 그래도 그대로 순종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집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생활하면서 하는 규칙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부부 중 이렇게 기도하다가 누구 중 하나가 감동이 와서 헌금을 드리자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오면 이 일을 달지 말라고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자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물종을 순종신앙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다음 생각은 어렵게 힘든데 다음에 드리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액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으로 하늘 창고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순종 신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물질관에 따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씀대로의 물질관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소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다 맡겨도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